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라 신방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부교육자 때는 신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신방이 항상 있으니까 대신방 때 신방을 정말 하루에 한 대여섯 가정씩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다 분위기가 틀립니다. 보통은 이제 대신방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한 구역이 이제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집안을 또 개방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모여 하는데 그때만 해도 다 집집마다 신방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집은 정말 그 모든 외적 내적 준비가 다 잘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신방 오는데 그것도 부목사긴 하지만 그래도 이불은 개놔야겠죠. 신발장은 좀 신발장을 늘 안 치고 살다가도 그날만큼은 계속 그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신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청소를 위해서. 대청소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대신방 하면 그때 대신방 맞이 대청소, 집안 대청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외적인 준비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 우리 집안에 주시는 말씀은 뭘까? 또 목사님이 하시는 축복 다 받아야지.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더 정말 진심으로, 물론 다 진심으로 하지만 더 간절한 축복이 나가겠죠. 기분 좋게.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방을 받는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지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신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역장님의 권면에 의해서 또는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 안 하자니 찝찝하고 또 한데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한데 안 하면 받을 복을 못 받을까봐 또는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표정 보면 나타납니다. 그 마음이 좀 불편하죠,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신방을 가서 다 잘 해내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자, 목회자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잘 준비된, 외적 내적 준비가 잘 준비된 성도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준비가 안 된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우링이 자꾸 울리네요. 마이크 좀 조정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본 지도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루따라고 하는 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욥바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누구 집에?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 위쪽에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3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3명과 함께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저 가이사랴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넬료가 있는 곳에 그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걸음으로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넬료는 뭘 하고 있는가?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뭐 하고 있는가?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혼자서 맞지를 않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를 만나는 자리에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같이 불러놓고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베드로를 만나는 자리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같이 불러 모아놨을까요? 뻔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에 동참시키기 위한 고넬료의 간절한 마음이 돋보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죠. 나눠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는 거, 그게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걸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자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가족이 심지어는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대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늘 매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들어가서 그 회사가 그리고 사장님이 나로 인해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살려야지, 또 잘되게 해야지 망하는 회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너면 뭐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이 나 때문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많이 먹겠다가 아니라 나눠 먹는 마음으로, 나 때문에, 우리 회사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잘 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변질되지 않고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훌륭한 사람 되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몇 년이 있는 동안, 몇 년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있는 동안만큼은 더 좋아지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근데 그거 기도만 합니까?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한 사람의 목회자들이 또는 한 사람의 교직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변질이 아니라 더 좋아져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그런 영적 토양이 되어주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속한 위원회가, 내가 속한 전도회가, 내가 속한 구역이 나로 인해 더 좋아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좀 보완하려고 하고 그 부분이 개선되기를 기도하고 같이 노력해야지, 뭐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난 나갈란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첫 드림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첫 드림 특세를 지난 6월 초에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말해야겠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 때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노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까지 7개 교회가 참석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항상 참여하는 데 의의를 뒀어요. 항상 말하기 민망한 성적표를 받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더 놀래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준우승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시겠죠? 2등 했다고요. 왜 2등 했는지 아세요? 늘 말하기도 민망한 성적표만 받아오다가 제가 갔거든요. 죄송한 말이지만 한 번도 노예 체육대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갔어요. 그것도 안 가려다가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출발시키는 와중에 어느 분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꼭 오셔야 돼요.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못 잊어갖고 중간에 갔어요. 점심때쯤에.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다 목사님들이 와 있더라고요. 수년째 저한 우리 김포 성문교회만 고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타나니까, 예고 안 하고 갔거든요. 제가 딱 나타나니까 마치 잃어버린 엄마를 찾은 그 심정으로 막 그냥 눈물을, 조금 과장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환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요, 일단 사기가 충천한 거죠. 여러분, 전쟁이든 운동이든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 그 제가 딱 가니까 힘을 내고, 또 제가 또 응원을 하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준우승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어딜 들어가면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꼴찌하던 팀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적용이? 꼴찌하던 팀이 우승을 하게 되고, 안 좋았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 몸담고 있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든 우리 때문에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빛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간 곳이 어두운 곳이면 밝아져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자,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소유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가면 생명력이 풍성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특권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생명력과 더 많은 은혜의 자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네가 참 내 일 잘하는구나. 네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아름다워지니 내가 더 많은 복으로 너에게 축복하겠다.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렴. 그리고 더 나눠주실 것 같아.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혼자 만나도 되는데 왜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고넬료가 기다립니다, 베드로를. 거기 성경에 기다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 대망한다 그러거든요. 대망? 그 대망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대망이 뭡니까?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눈 빠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자가 병이 들었어요. 뭐 병든 사람이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기를 그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병든 자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불렀는데 대충 기다리겠습니까? 뭐 기다리는 동안 설거지하고 있겠어요? 기다리는 동안 공부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눈 빠지게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 기다림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넬료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 들려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 베드로를 통해 들려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야, 오늘 또 주차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또 목사님의 설교를 몇 분 오버하실까? 그 생각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1시간만 꾹 참다가 가자, 때우자, 그러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오늘은 어떤 천국을 경험할까? 오늘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찬양을 통해서 어떤 감동과 뜨거움을 주실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겪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실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에 기대를 가지고 임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기대를 가지고 임했을 때와 똑같은 일인데 기대를 갖지 않고 임했을 때 그건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단합대회로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 근데 A라는 직원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안 가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 단합대회 하니까 벌점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근데 그는 시작부터 투덜투덜 되는 거죠. 야, 이 힘든 걸 왜 해야 되냐? 정상까지는 언제 올라가냐? 분명 고생만 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르는 내내, 산을 올라가는 내내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마침 정상에 올라갔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하고 청명한 날씨 보면 사람들은 우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삐딱한 마음 갖고 선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도 그냥 짜증과 피곤함만 몰려오는 거예요. 사진 몇 장을 찍고는 다시 나나.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등산은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 중에도 아주 중노동이죠.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풍경을 상상하면서 몇 주 전부터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을 오르는 내내 이름 모를 야생화를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고 웅장한 바위 절벽 앞에서 와 하면서 경외감을 연발했어요. 힘도 들었지만 정상에서 보게 될 아름답고 놀라운 풍경 생각하면서 미소 지으며 그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천국이 따로 없는 것처럼 감동이 물밀듯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등산은 단순히 힘든 신체 활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성취감으로 자신감을 높이는 시간이었어요. 산을 내려올 때도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다음에 또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기도원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지금은 좀 덜 가지만 기도원에 많이 가셨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원이 거기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사 목사님들에게 무슨 탁월하고 특별한 능력이 담임 목사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왜 기도원 가겠어요? 그냥 밍숭맹숭 가지는 않거든요. 밍숭맹숭한 마음으로 기도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가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준비된 마음밭을 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쫓고 세워요.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들의 말이, 그 문장이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뭐가 터져 나오죠?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아멘을 안 해서 항상 문제인데, 제가 주기적으로 강조할 거예요. 기도원에서는요, 강사 목사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멘 막 합니다.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신바람 나서, 세상적인 말로는 신바람이지만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아주 확신 있게 도전적이게 말씀을 전하겠죠. 그 외에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뜨겁게 충만한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박하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받는 사람에게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기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대감은 어떤 상황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는 어떤 상황, 태도가 달라져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교제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실까? 내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보람과 어떤 감동과 어떤 위로를 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볼 때 특이한 행동을 하나요.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무슨 행동을 하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자,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합니다. 그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신적인 대상을 향한 경배의 행위를 말합니다. 신적 대상을 향한 경배 행위.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으로 알고 그에게 경배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고넬료는 베드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환상 중에 요바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청해라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신비한 사람이잖아요. 고넬료의 생각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였기 때문에 극도의 존경을 표한 겁니다. 그게 신적인 대상을 향한 경배를 나타내는 단어로 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3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방문을 아주 열렬히 환영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잘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사람을 보냈었는데 혹시라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거부하시고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베드로를 향한 고넬료의 열렬한 환영은 베드로 자체를 향한 환영이라기보다 그럼 모르는 사람인데 뭐가 반갑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환영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자신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렬한 환영,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열린 태도, 그리고 환영하는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망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분 나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기분 좋은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책망도 있고 경고도 있고 회개하라는 책찍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축복의 메시지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가르치는 메시지도 있고 훈계의 메시지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구미에 맞든 내 기분이 좋든 상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렬히 환영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자신이 여기 오게 된,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28절, 29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르되,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왔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올 수 없다. 그게 우리 민족에게서는 위법이다. 위법, 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하게 된 이유는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자주 요구하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였어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절대 같이 하지 말고, 가나안 거민들과는 절대 혼인도 맺지 마.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 후손들 결혼시켜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분리할 거를 요구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정체성을 길러내는 시간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가나안 거민과 친하게 지냈다가는 가나안 거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돼요. 오염돼요. 정화시켜야 되는데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성장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도 알게 되기를,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근데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기까지.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가는 변화시키기는커녕 같이 썩으니까. 그래서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확대 해석해서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선민사상 같은, 그 선민사상의 제대로 된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선민사상의 제대로 된 정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거. 그게 선민사상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사상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어떻게 곡해했습니까? 우월의식으로 가져갔죠. 우월의식.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들은 절대 너희들과 어울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하늘에 있고 이방인들은, 자신들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민족들로 그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어울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전통이 초대교회 당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이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법이다. 그거 너희들도 알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그럼 뭡니까? 그 법을, 그 금기사항을 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2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답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을, 잘못된 사고 방식을,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꿔요. 교정시켜요. 제대로 수정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묶여있던 것이 풀리게 될 것이고, 막혀있던 것이 뚫리게 될 것이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베드로도 선한 일을 못하고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에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배우니까 편협한 사고방식이 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며 절까지 하는 고넬료를
베드로는 황급히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바싹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막 만류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절을 하는 고넬료를 향해서 일어서라고 한 후에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은 인간이지 신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절하는 게 신적인 대상을 향한 경배의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 단어가. 베드로가 그런 말이죠. 나도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고넬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중에 상처받아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허물과 실수를 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자리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인간의 위치와 자리를 알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 어느 정도 좀 급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절을 해요. 베드로의 마음에 자신에게 절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황도 그래요. 왜? 자, 루다에 있을 때에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요빠에 있을 때에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오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신 앞에 절을 하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이 정도인가? 내가 이 정도 지금 급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거드름 피울 수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거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베드로를 통해 하신 일을 그 베드로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다만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자신이 그 영광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몇 달 전에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가려던 순간에 중년의 여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뭐 혹시 모르는 분이라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이어리랑 펜을 내밀더라고요. 그럼 눈치가 빠르시군요.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저거 뭐 아니라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손사래를 쳤는데도 막 죽기 살기로 제가 막 아이돌 스타도 아니고 막 제 아이돌 스타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사인을 했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멋진 사인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풍무동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제 옆에 슬그머니 중년의 여성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자꾸 중년의 여성만 저를 붙네요. 이상하네. 왜 중년의 여성만 저를 따라다니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저 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대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대요. 그리고 저 성문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시냐고 물어봤더니 또 아니래요. 다른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되니 너무나 영광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요새 그 중고등부 예배실이, 중등부 고등부 예배실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골로리 하울. 근데 제가 예배 끝나면 항상 글로 올라다니잖아요. 내려오고. 근데 예배 시간이 이제 겹치면 그 뭐 내려오는 아이들, 올라가는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뭐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이렇게 만나요. 저쪽이 비전홀에 어디입니까? 비전홀에 있었을 때는 아이들을 사실 못 보다가 이쪽으로 이제 예배 공간을 옮기는 바람에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단으로.
하루는 중등부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이 저를 보면서 마치 아이돌 스타를 만난 것처럼 돌고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물론 조금 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1부 예배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여기 2부 예배 드릴 때 내려올 때 고등부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제가 안녕 반갑다 그러더니 쌩까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교만해지지 말라 그러고 저를 누르신 것 같아. 안녕 반갑다 하니까 들은 채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 지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내가 물경식 문 열고 내려오는데 제가 분명히 걔 보고 했는데도 내 얼굴 보더니 그냥 가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고래 소리를 내는 중등부 아이들도 있어요. 마치 무슨 스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려되십니까? 저러다가 전주현 목사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그때마다 저는 항상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주제를 압니다. 저는 참 저의 과거가 감사해요. 이런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을까? 얼마나 초라한 인생으로 살았을까? 남들에게 감추고 싶기만 하는 과거가 제 어렸을 때 생활이 참 많거든요. 그 미군 부대 잔뜩 있는 의정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은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말해서. 그런 저의 주제를 제가 알기 때문에 누가 사인해달라고 해도, 누가 날 보고 가까이 뵈니 영광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중등부 아이들이 돌고래 소리를 내도 저 거기에 영향 안 받습니다. 왜? 제 주제를 알거든요. 어쩌면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에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가 한몫했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물론 그런 과거의 죄가 베드로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회복됐으니까, 자유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높아질 상황이 왔을 때, 지금처럼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넙죽 엎드려져서 절할 때 그걸 낼름 받아먹으면서 나 정도는 그 절 할 수 있지, 내 앞에서는 그 정도 절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 때문은 아니었을까? 저처럼. 그러니 제 과거가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부끄러운 과거가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왜? 좋지 않았던 저의 과거가 오늘 저를 주제 파악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체육관 같은 데서 콘서트를 하면 꽉 채우는 3명의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콘서트를 해도 잠실 체육관 이런 데 꽉 채우는 가수가 없답니다, 거의. 근데 지금까지도 그 기념비적인 기록들을 갖고 있는 3명의 가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아이유 잘 아시죠? 폭삭 소가수다의 여주인공으로 나온. 그리고 누굴 것 같아요? 또 한번 맞춰보세요. 임영웅 팬이세요? 네. 임영웅이 채운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싸이입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 그게 아주 공존의 히트를 쳐서 전 세계적인 유행,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 그 K-팝으로는 최초로 10억 뷰를 단시간 내에 돌파한 영상이라고, 저 뮤직비디오가. 내려도 돼요 이제. 네, 분위기 해칩니다. 이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마 싸이의 인생에 가장 그를 높게 만들어준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이 싸이가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거기에 출연해서 현재 근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대학 축제하고, 그 시즌이었나 봅니다. 대학 축제하고 콘서트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는 말이 제 눈시울을 적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정말 세계를 다닐 때, 세계를 날아다닐 때 진짜 자기가 높이 올라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나라를 오가느라 너무 바쁘고 정말 높이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항상 그 높은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대요.
행복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세계적인 히트를 쳐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콘서트 해달라고 부르면 그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불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트가 조금 가라앉고, 지금 이제 그 싸이라고는 가수가 본래 자기가 잘하던 것, 콘서트 가수예요. 원래 대학 축제 같은 데 가서 콘서트하고 뭐 대학 축제 콘서트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지금 그걸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강남스타일이 히트쳐서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만족감이 자신에게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그게 이제 제 눈시울을 적셨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적용이 잘 안 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순간에 망한다. 그렇지, 그렇게 된다. 근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예외인 것 같죠? 절대 아닐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니까요.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 하나 해놓고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다 이뤄놓은 것처럼 스스로 대견하거나 뿌듯한 마음이 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수십 번 걸리죠,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망합니다.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베드로가 한 말, 오늘 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싸이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발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임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샘물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속에 솟구쳐 나도록 하시는 그런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 온 땅의 소망,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드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아멘. 주님만이 온 땅의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 또 받은 복과 은혜가 있다면 나만 누리지 않고 그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그 일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내게 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짧은 한 시간 예배드리고 가지만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호수와 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감 속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나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 그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인 것을 삶의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물 되신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답고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다 내려놓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두시사 풍성한 열매와 결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